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면은 첫째는 항상 긍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나쁜 환경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걸 알면 뭘 하려고? 그걸 안다고 눈을 뜹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건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탓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소망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상황에 소망적으로 사셨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실 때에도 염세적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까지도 소망을 주시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말씀과 태도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환경이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인이 회개를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지라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의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남을 정죄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탓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못 심어 놓으면 작은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간식 먹을 때 감사기도 안 했대요. 선생님, 기도할 때 제가 눈 뜨고 있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탓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가 그랬습니다. 늘 남을 탓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사정을 한다, 개혁을 한다, 역사를 바로잡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변하면 얼마나 변합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우리나라가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사는 이유를 안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는 이유를 안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못 사는 이유를 지적한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잘 못하는 이유를 발견한다고 해서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것이 소위 권선징악의 개념이 아닙니까? 권선징악의 개념은 옛날부터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지 못했고 인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권선징악이 정령 의일진데 인류는 아직 의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는 그의 웅변수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문장수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었는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TV 광고의 카피라이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초, 20초 안에 그 광고하는 상품의 핵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고 재미있고 핵심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카피라이터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죠. 걸면 걸립니다. 걸리버.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고 재미있고, 그게 그 핸드폰 광고인데 핵심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힘입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주된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훈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윤리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힘입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